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거기에 그 게스트로 뭐 엑셀 마스터, 뭐 엑셀 전문가 뭐 이런 분이 나온 영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거기에 이제 조세호 씨랑 유재석 씨가 이렇게 나와서 같이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뭐 이제 그 엑셀 마스터라는 분이 어떤 책에서 봤는데 뭔가를 선택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유재석 씨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자기도 무언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랬던 점이 무엇이냐면 저도 똑같은 사고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유재석급인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서 살아가잖아요.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뭐 양자택일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안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놓여지는데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닿을 수 있지? 라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취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영향을 끼쳐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올까? 물론 제 상상처럼 되진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오케이, 감당할 수 있으면 가자 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유재석 씨가 똑같더라고요. 100%. 그래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 2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까먹었고 첫 번째와 3번째가 이 과정이더라고요. 최악의 상황 생각하기, 감당할 수 있으면 실천하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선택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책임질 수 있으면 선택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가 뭐 이 어릴 때부터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다면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제가 되고 나서부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를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저의 학창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사고로 결정을 내렸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책임지지 못할 일들도 많이 벌였어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눈다면 제가 중학생 때 질풍노도의 시기, 중2병에 한참 걸려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성당의 복사단 활동을 하고 있었고 복사단이 이 성소분과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본당처럼 성소분과장님이 예신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성소분과장님이 뭐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고 바뀌었나 봐요.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분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되시는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싫었어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꾸 막 귀찮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말하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2병도 걸렸겠다 막 싫은 티도 내고 좀 이렇게 좀 막대했어요. 그 어떤 어른이지만 좀 막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인가 뭐 있다가 또 성소분과장이 바뀌셨어요. 그게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본당에 사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뀌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제 사제가 됐어요. 사제가 되고서 첫 번째 본당의 보좌 신부로 딱 부임을 했고 부임을 하고 나서 언젠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얼마 뒤에 주임 신부님의 아버님이신지 어머님이신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장례미사에 보좌 신부님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분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딱 갔는데 저희 주임 신부님의 동생분이시더라고요. 그 성소분과장님이. 그래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저는 알아차렸어요. 그분이다. 근데 그분은 저를 안 보신 지가 뭐 그때 당시 따지면 한 15년 전에 보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밝힐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 뭐 어느 본당에서 예전에 있을 때 성서북과장이셨고 뭐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하면서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심과 동시에 민망해서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무언가 쌓아올린 업보가 시간이 흐른 뒤에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독서의 내용에서도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를 했죠. 요셉이 사실 질투 받을만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막내로 탁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을 거고, 얘는 금이야 옥이야, 손에 뭐 흙이나 물이나 묻으면 안 된다. 나머지 자식들은 밭에 나가서 막 일도 하고 뭐 이러저러한 노동을 하는데 이 막내인 요셉은 옷자락 수를 길게 늘어뜨린 이 긴 옷, 저고리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이런 옷 입고서 일할 수 있겠어요? 일을 못 하겠죠. 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형제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저거 내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정말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뭐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뭐 지금으로 따지자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의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복음서의 내용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은 그 예언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바리사이들과 수석사제들 뭐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층이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울타리를 쳐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사실은 오늘 그 영상 봤던 유퀴즈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거기 나왔던 그 엑셀 마스터라고 하는 나이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여성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할 때까지 이 LG를 다녔대요.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조직 생활을 했대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는 관계를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쭉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몸이 이제 아파서 내가 삶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고 이제는 홀로서기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세상에 딱 나와 보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를 출근하고 학교를 가고 하면 항상 같이 함께하는 그 조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이러저러한 소통을 하는데 내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 나와 만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새로운 깨달음들이 왔다고 합니다. 무슨 깨달음이었냐면 나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 생활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 여성분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카페를 창업하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돈 벌 방법이 많구나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았대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이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 가는 곳만, 먹는 것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뭐 성당에서 뭐 실비아 자매님을 만나서 성당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성당의 관점으로밖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성당 밖에서, 사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너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옳다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옳다고 했는데 이게 나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만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지 그 너머에서는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상 어떤 지평이 이제 넓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서는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는 저 정답이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저 답이 정답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정답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울타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고 경험해 보시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노력 없이 내 울타리 안에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완고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하다가 결국 오늘 복음에서처럼 쫓겨나는 소작인의 꼴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언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깨우쳐 주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여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우린 이거예요, 봐봐요, 내 주변에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틀렸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조금은 더 다양한 경험과 확장된 생각을, 사고를 좀 지니시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